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이제 구조 속에 들어가요. 첫 번째, 형제의 사랑과 서로를 존경함. 그것이 첫 단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열심을 내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도 함께 열심을 갖는 것. 그리고 23절까지는 모든 구조의 중심부는 바로 세 가지가 하나에 묶여 있죠. 그것은 바로 소망을 품고 인내를 가지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 이 세 가지가 이제 핵심부가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이 부분에서 드러나게 되지요. 오늘은 그 중심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형제처럼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첫 번째 부분이죠. 맡은 일을 게을리지 말고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힘껏 주님을 섬기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신실하십시오. 이것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죠. 곤궁에 빠진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며 나그네를 정성껏 후히 대접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외부인에 대해서까지도 어떤 태도로 그들에게 나가야 되는지, 그들에게 사랑을 공급한다는 것이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죠. 자, 지난주에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번 함께 살펴봤죠.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을까? 이제 바울은 그 실행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그는 형제적인 사랑부터 시작해요. 사랑은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죠. 오늘 우리가 한번 성경절을 통해서 읽어봤듯이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을 형제간의 사랑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형제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특별하지 않은 예외적인 걸 빼고 일반적이라면 형제적인 사랑이 뭡니까? 가족의 사랑이란, 가족이 잘못했더라도 보호하고 감춰주고 그리고 무조건 지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살인자가 있다 합시다. 그 어머니는 항상 그 아버님이나 아버님은 뭐라고 말하죠? 신문에다가 내 아들은 정말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한 애를 본 적이 없었다. 억울하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가족의 잘못은 무조건 접는다. 물론 잘못된 면이 있죠. 하지만 비록 이것이 왜곡되어서 잘못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의 중심적인 가치는 가족은 보호한답니다. 2017년 9월에 발생한 그 강릉에 있었던 여중생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이 신나게 자기들의 폭행 사실을 자랑을 하고 동영상을 올리고 이것이 큰 사건으로 터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뉴스가 나고 피해자 가족들이 항의를 하고 경찰이 뭐라 하니까 그 가해자 부모들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애들끼리 얼굴 좀 다친 거 가지고 그렇게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맙시다.
당신들 너무 그렇게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공격하면은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당신들을 다 고발해 버리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삐뚤어진 사랑이지만 이것은 가족의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면 서로에 대해서 보호하고 서로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느냐. 자, 두 번째, 서로 존경하되 먼저 존경한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상대방의 인격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김 집사님 어때요? 라고 말하면 그렇죠 뭐 이러면 그게 무슨 뜻이죠? 네? 예, 개판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신앙인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 집사님 문제가 좀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악담이에요. 이렇게 되면 존경이고 나발이고 하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걔 우리 집 가족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욱 집사님 그 아드님이나 따님에 대해서 다른 교우님들에게 그 새끼는 나쁜 놈이고 인간 같지 않고 이렇게 말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죠. 아니 설령 그런 일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애는 이쁘고 사랑스럽고 참 좋은 애야. 어디다 중매를 내서 놔도 참 부끄러움이 없는 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 전에 그러셨죠.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 교인들은요 서로에 대해서 다른 교인들에게나 그런 분들에게 말할 때 혹은 사회인들에게 말할 때 인성이 못됐느니 교인 같지 않느니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느니라고 말합니까? 이게 형제간의 사랑, 형제간에 서로 먼저 존경한다는 것에서 벌써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딴 거 제쳐두고 그거부터 실행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내 가정을 안타까워하면서 감싸고 안아주는 것조차 없다면 이것이 어찌 사랑이겠느냐 라고 말하죠. 사실 우리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대단했죠. 정말로 그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막 폭발적이었고 정말로 영향력이 엄청 컸죠. AD 4세기에 그 플라비우스 클라디우스 그 줄리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요 기독교를 이 로마에서 박탈해서 제거해서 없애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를 두길 바랬냐면 로마교를 다시 복원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황제로서. 그런데 율리아누스 황제가 그의 기록물에 보면은 율리아누스 황제가 했던 이야기들 속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재미난 글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참 나그네들이나 이웃들 그리고 죽은 자들의 가족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사랑의 봉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라고 말했어요. 황제가. 유대인 가운데 거지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이에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돌본다. 심지어 우리 로마인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서로 돌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리스도인 정신을 우리가 받아서, 정신만 받아서 우리 로마 종교 교도들이 이 일을 그대로 이행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 종교는 받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는 탁월한 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라고 말했어요. 그 아리스티드라는 그 기원전 후 133년에 죽은 그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잘하면 보았겠죠. 아니, 보진 못했어도 아기 때 봤거나 아니면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냥 소문으로 들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인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모로 살펴보니까 그들은 무언가 좀 달랐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주 겸손했고, 그리고 아주 친절했대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아주 남달랐답니다. 누구든지 느낄 수 있었대요. 특히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그들의 삶이 불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살피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만약 그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었다면 어떤 경우라도 자기 집안에 들였대요.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형제인 것처럼 집안애들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전파됩니다. 그들은 같이 식사했죠. 같이 이야기했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같이 전화를 나누고 같이 모였으며 같이 활동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인의 활동이었어요. 이것이 죽으면 사랑은 죽는 거고, 이것이 죽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죽는 것이며 지체도 죽는 것이죠. 사실 사단이 21세기에 해낸 위대한 과업이 있다고 하면 코로나 같아요. 코로나 딱 생기니까 교우님들이 식사를 안식일 끝나고 식사를 할까요? 그러니까 다들 뭐래요? 하지 맙시다. 우리가 두려워졌어요. 코로나가. 그래서 서로 간에 모이고 함께 먹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꺼려지는 삶에 빠지게 됐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밀어붙이고 있죠. 이렇게 될 때 멋진 그리스도인 삶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개인의 신앙적 삶으로 결코 완성시킬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함께 속에서만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함께 속에서만 성장할 수 있으며 함께 속에서만 자라나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과업이 뭐라고요? 같은 그리스도인끼리는 가족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먼저 그들의 삶을 존경해라. 그들의 흠집을 보여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하고 그분하고 그 집사님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나는 유순하게 돌려치고 그분은 직설적으로 때려 말해요. 그러면 내가 볼 때 그분은요, 아주 예의가 없고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분이 볼 때 나는요, 아주 그리스도인 사랑을 내보내지, 표현하지 않는 가짜 교인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어떻게 돼요? 안타까워지죠. 그런데 이때 그것을 마음에만 품어야지 그 이상 가지 말아야 되며, 그 다음에 하나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의 신앙도 인정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키고 돌보신 하나님이 그분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것은 다 같이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자녀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 사도 바울, 이제 열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열정적이지 않은 분자가 세상에서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하늘을 사모하다 보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직장을 다니거나 세상에서 일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뭘 했는 줄 아세요? 교인은 안 뽑는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보면 다 누구예요? 다 교인이에요. 한결같이 교인이 일합니다. 그래서 재수가 없대요. 아주 힘들대요. 데리고 일할 수 없답니다.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일하면은요, 시키는 대로 죽으라고 열심히 다 한대요. 그런데 믿는 사람만 데려다 놓으면은 그냥 자기 보스를 뭐로 대요? 같은 집사님으로 대요. 같은 장로님으로 대하고 같은 교인으로 대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서운해져요. 왜? 교인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행동하나?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고용인이고 나는 비고용인인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맡은 일에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장로인지 아닌지 난 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남한테 전달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경우도 말했듯이 교인에 대해서는 다른 교인에게 제발 전하지 마세요. 제발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즐거우세요? 전하지 마세요. 다른 집사님한테 전하지 마시고 다른 장로님에게도 전하지 마세요. 이웃교회 집사님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로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다. 교회 목사님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저 가고 다음 목사님 오시면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이 집사님이 이러니 저 장로님이 이러니. 그거는 한 가족 식구로서 절대로 말하지 않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도.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야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교회를 온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를 발견한대요. 교인들은 품에 사전 하나를 갖고 있다. 사랑에 관해서 정의하고 있는 사전. 그거를 갖고 있을 뿐이에요. 마음은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슬프게도 20세기의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특징이래요. 이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하는 것은 형제간의 사랑. 두 번째, 내 일에 대해서는 열정을 부려보고 한번 하나님을 섬길 때도 좀 열정적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열정을 부릴 때 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뭔가 만들어지고.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요. 사랑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맛보고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것은 12절이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라는 말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바울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의 수많은 책들에 쉬지 않고 반복하는 거 아시죠? 우선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에도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타나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똑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켜주며 그러한 성품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품는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을 함께 묶어요. 사도 바울은 뭐와 뭐요? 인내, 기쁨, 소망. 항상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습니다. 그런데 인내, 기쁨, 소망을 만들어주는 이 곳이 있는데,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은요 쉬지 않고 뭐만 계속 꺼내놓냐면 환난이에요. 시련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뻐하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아주 많이 말하고 있고, 사실은 성경에 보면 기뻐하라는 명령이 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에게 말할 때 행복하세요라고 말하죠. 기뻐하세요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행복하세요라는 말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행복하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서는 행복하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행복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지 않는 특징이에요. 이 행복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와요. 그런데 외부적인 환경이 좋은 환경들이 계속 찾아오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져요. 근데 외부적으로 나쁜 환경들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행복을 잃어버리죠. 어떻게 되죠? 불행해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좋은 일만 계속 닥치면 행복해지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입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죠? 네, 건강해집니다. 잘하면. 왜냐하면 온실 속의 화초가 되거든요. 온실 속의 화초의 특징, 그 안에서는 건강하고 멋진데 야채가요, 그 온실 밖에서 자란 야채와 온실 안에서 기른 야채가 달라요. 아무리 그들이 뭐 두릅이 뭐 유기농으로 온실 안에서 길렀다 할지라도 여러분, 산에서 그 바람 맞고 시련 견디고 서리 맞으면서 자란 두릅과 하우스 안에서 자란 두릅이 향과 맛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달라요. 그러면 곰취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거기서 완벽한 걸 제공하지 않나요? 적절한 온도, 적정한 수분, 적정한 영양분, 거기다가 유기농으로 만든 그 좋은 영양분을 줬는데 왜 다르죠? 추위와 더위, 습도가 많은 것과 비와 가뭄들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예쁘고 깨끗한 드릅이 나와요. 곰취가 나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나와요. 하지만 맛은 떨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맛없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맛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기쁨은요, 행복과 달리 좋은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기쁨은 나쁜 환경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어떤 환경에서요? 나쁜 환경, 고달픈 환경, 괴로운 환경, 스트레스 받는 환경, 눈물 나는 환경, 상처받는 환경들. 이런 환경들 속에서 만들어져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 마이크 야보로라는 분인데, 그분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쁨을 발견했다는 사람도 있고 안 발견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디서 기쁨을 발견할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기쁨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기쁨은 발견되지 않는다. 볼테르는 가장
무신론자로서의 대표적 삶을 살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맨날 꿈꾼다. 돈에서도 없다. 제이 굴드는 유명한 미국의 갑부였는데 그는 풍요로움 속에 살았지만 죽을 때 말하기를 아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죽었다. 지위나 명성에도 있지 않다. 벤자민 디즐레이는 말하기를 부와 명성을 다 지녔지만 그는 말하기를 젊음? 그건 실수야. 장성한 성령? 그거는 갈등과 투쟁이지. 나이가 많다는 거? 그거는 후회로 가득한 삶이야.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면 군사적인 영광 속에서라도 발견할 수 있을까? 알렉산더는 온 세상을 정복한 뒤에 울면서 텐트에서 말하기를 오호라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구나라고 슬퍼했다. 그러면서 마이크 야보로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발견되는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 라고 말했어요. 물론 이분의 이야기가 다 옳다고는 말할 수 없죠. 약간 편벽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 외에서는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당하면은 기쁨이 만들어질 것 같지만 절대로 기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괴롭히는 성도가 있을 때 기쁨이 만들어진다는 건 참으로 괴로운 이야기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만 내려오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이죠. 헐먼 랑게라는 독일 그리스도인은 2차 대전쟁 때 나치에 의해서 처형된 분인데 그가 처형날 전날 부모님께 이렇게 편지 썼어요. 부모님, 저는 지금 최고 기쁨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저의 믿음을 든든히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이 더 이상 흔들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훈련과 시련은 당할 때는 즐겁지 않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복종이라는 걸 경험하고 그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련과 고통이 있어야 우리 안에 의의 열매들이 맺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조금 있다 다음 주쯤 우리가 공부할 때 뭐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를 박해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박해한다는 말이 실제로는요, 괴롭히고 짜증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나를 괴롭히고 짜증나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기도하래요. 그 이유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무릇 징계를 통해 연단을 받을 당신은 누구든지 즐겁지 않고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연단받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는 뭐를 통하지 않으면 안 만들어진다고요?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제 너희는 울며 통곡하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그런 기쁨은 이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와 같다. 고통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고 인내심을 가지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은 내 안에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배우기 때문인데, 이것은요, 환난 외에, 괴로운 일 외에, 슬픈 일 외에는 내 마음에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프게도. 그러니까 내 마음에 형성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 평화로운 일, 행복한 일 속에서 아무리 얻으려 하더라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속색이거든 스트레스 받고 마음 아파하세요.
그거는 견딜 수 없는 슬픔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끝없이 무너뜨리면 어떻게, 끝없이 공격만 하고 끝없이 괴롭힘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쓰러지겠죠. 그러니까 가끔은 따뜻하고 행복한 위로도 맞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환난과 시련과 괴롭힘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내가 맛보는 것은 환난과 괴로움을 통해서라는 것이, 인내라는 것. 히브리서 10장 36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문제예요. 그러자면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또 인내. 여러분, 인내는 뭐를 통해서만 나오죠? 환난, 괴로움, 시련을 통해서만 나오는 게 인내예요. 그러면 인내가 뭡니까? 누가 묻는다면 성경 로마서에 나오는 인내와 성경 로마서 5장과 12장에 나오는 인내가 약간 달라요. 로마서 12장에는 참아내고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5장에는 인내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공통성은 같아요. 뭐냐면 참아 기다리는 것, 기대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단어적은 뭐냐면 그 휘포메노라는 뜻인데, 혹은 휘포노메이라는 뜻인데, 말만 바꾸면 되죠. 뒷말만. 이 뜻이 뭐냐면 원래 인내라는 뜻이, 원래 뜻이 고대하다, 기다리다, 견고히 서다, 확고부동하게 있다, 견디다, 참다, 버티다예요. 또 5장에 있는 단어는 기대함, 기다림 속에 흔들리지 않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내라는 게 뭐예요? 괴로워도 참는다. 참아야지. 이거 인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내죠. 성경에서는 그걸 인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인내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 과정에 집어넣으셨는데, 이 훈련 과정이 끝나면 내가 멋지게 성장해 가지고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훈련 과정을 멋지게 참아야지. 그러면 훈련 과정에 대해서 고대요. 힘들어요. 막 아리배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밤이 되면은 막 눈물이 나면서 엄마 하고 울게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뭐가 형성된다고요? 인내라는 겁니다. 소망이 생겨나요. 그리고 인내가 생겨납니다. 인내는 뭐죠? 소망을 품는 거랬죠. 그러니까 인내가 소망을 품는 거예요. 내가 이 과정만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멋진 대한민국의 남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이죠. 내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어떤 거에도 요동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쪽배가 되고 싶으세요? 순풍에는 싹 부드럽게 가면서 낚시질도 할 수 있고 즐거운데, 조금만 바람 세게 치고 폭풍만 불면은요, 막 이리저리 뒤집히면서 막 비명을 지르는 배처럼 그런 신앙 살고 싶으세요? 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흔들려 떠다니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부평초처럼 떠도는 신앙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복에 꿈꾸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뭐에 집중하라고요? 기쁨.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기대함, 기다림. 기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버틸 수 있음. 그래, 이 과정이 지나면 힘내자. 좋은 날이 올 거야. 우리 엄마가 지금 나를 위해서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고 기다리고 있지. 내가 이것만 성공하고 나면 내가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게 돼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 엄마가 그 많은 돈을 투자했잖아. 자, 기다리자. 요 6개월만 참으면, 이 터널만 지나면
밝은 빛이 올 거야 라고 믿는 믿음처럼. 그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이 인내는요, 목표 지점이 있어야 돼요. 뭐죠? 희망입니다. 소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과 저기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상을 가지고 기다리신다는 것과 내가 위대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일어라. 이 바람이 내 안에 나에게 불어서 내 안에 있는 달콤한 향기가 내 사랑하는 님에게 퍼져가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환난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내 향기가 이제 멋있어졌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도움이 된다고 아가서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소망, 믿음, 나는 지금 멋진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요, 시련과 괴로움과 이런 일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져요. 분노하죠. 좌절하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조사해라. 조사해라. 더 조사해라. 5년을 조사한다고 더 나오는 게 있나요? 살펴라. 살펴라. 그리고 특별감사관 만들자. 그러나 말짱 들어먹여요. 그래봤자 행복이 찾아오던가요? 기쁨이 그들을 찾아왔습니까? 진정한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사는 한 결코 위로가 찾아올 수가 없어요. 위로는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조정해서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게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꿈이 행복에 있다면 내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한 등산가가 알프스산을 오르다가 심한 눈보라를 만났어요. 그는 산 정상을 가면 산장이 있다는 걸 알아서 눈보라를 뚫고 정상에 오르려고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가 지니까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심해지는 눈보라를 맞으면서 어둠 속을 걸었는데 가도 가도 산장이 나오지 않아요. 1m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았죠. 다음 날 아침에 폭풍우가 끝났고 산장에 있던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오니까 문 바로 앞에 한 사람이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 딱 1m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요동했기 때문에 신념을 잃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인내가 사라졌습니다. 인내가 사라지자 이제 그가 가질 소망도 없었고 기쁨도 사라졌고 모든 것이 날아갔죠.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고통을 끊임없이 나눠줄 거야. 너의 삶은 절대로 온실 속에 화초가 되지 않도록 해주마. 힘들죠. 미치겠어요. 고통스럽죠. 그죠? 제발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손에 꼽는 5가지는 꼭 내 삶에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그놈의 개가 없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독수리 둥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절벽꽃 벼랑의 높은 곳에 있어서 우리가 그 독수리 둥지를 멀리서만 볼 수 있고 그 위에서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둥지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거친 나뭇가지, 뼈대기 이런 것으로 얼기설기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막 돌멩이도 껴가지고 이렇게 대충대충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를 까냐면요, 자기가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자기가 잡은 양털 그리고 새 깃털들을 뽑아서 거기다 쫙 깔고 거기다 알을 깝니다. 그럼 새끼가 거기서 나죠. 새끼가 포근함 속에 따뜻해 라고 기뻐합니다. 독수리가 솜털 좀 벗고 조금 자랄 듯 하면은요, 독수리가 무슨 미친 짓을 하는 줄 아세요?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 털 있죠? 털들을 던져버리고 날개짓을 해가지고, 성경 이사에 보면 독수리 날개짓을 한다고 말하죠. 어미새가 둥지에서 날개짓 한다는 말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깃털들을 다 날려보내요. 날려보내면은 둥지가 뭐만 남죠? 뼈다귀만 남아요. 그러면 이놈의 새끼들이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삐쭉 빠지면 어떻게 돼요? 뼈다귀하고 이 나뭇가지가 푹푹 찌릅니다. 얘가 둥지에 있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이 땅이 내 땅인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좋은 차, 좋은 집, 따뜻하게 샤워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문화와 나에게 오늘 저녁도 나를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게 하는 친구들,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죠? 그런데 독수리가요, 그걸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날개치서 싹 좋은 걸 빼버리고 뭐만 남겨요? 뼈다귀만 남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괴롭혀야 이 독수리가 서서히 불편하다는 걸 느끼고 괴롭다는 걸 느끼고서 날려고 한다는 거죠. 거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따뜻하고 행복하고 안락하다면 우리가 이런 노래 부르겠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하고 울면서 노래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안 부르죠. 그런데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 환경인지 그 삶에 1초도 1분도 견딜 수 없어요. 우연히 집사님한테 들으니까요, A 집사님한테 들으니까 B 집사님이 A 집사님한테 나를 욕하더래요. 그거를 A 집사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재수없게. 이렇게 되면은요, 완전히 파탄 나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구나. 하지만 성경이 뭐래요? 네가 먼저 존경하라고 그랬고 네가 형제의 사랑을 내랬지 걔가 먼저 사랑을 내면이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고 말했지 이웃에로부터 사랑을 받으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네가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 안도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 정상적인 거예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 속에 힘겹게 하루하루를 지날 때 우리의 눈이 희망을 바라보고 확고하게 서고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붙들려면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뭐라고요? 기도. 그래서 절묘한 팁을 사도 바울이 제공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죠? 기도에 힘쓰라를 그래서 말한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속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속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환난 중에 참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환난 중에 참은 이유가 뭐죠? 인내심이 생긴 게 왜 참았죠? 소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길 수 있는 건 기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망과 인내와 기도는 뭐처럼 돌아요? 쳇바퀴처럼 돕니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가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 기쁨, 그리고 인내를 위한 소망,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서 항상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소망 중에 참아요. 그러니까 소망, 인내, 기쁨, 기도는 언제나 같이 돌아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전에 사과나 배 먹어 드셔보신 적 있죠? 맛이 별로죠? 사과는 떡더름하고 배는 맛없고 왜 이딴 거를 파는지 모르겠죠?
추석 되니까 다 팔리거든요.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추석 지나고 익어서 팔면 좋겠어요. 맛이 별로죠. 성령의 열매도 똑같아요. 아니, 천천히 조금씩 걸어가는 것처럼 맛이 생겨나고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지. 모양이 갖춰지고 색이 보암직해도 아직 맛이 들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공장 제품처럼 만들어지면서 따끄덕 나올 때마다 그냥 사랑, 신앙,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절자 딱 만들어져 가지고 제품 딱 나오고 제품비 딱 나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공장 제품이 아니에요. 그건 비정상적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내심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당하는 환난과 나를 괴롭히는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나를 괴롭히는 형제들과 나를 괴롭히는 남편과 나를 괴롭히는 친척들과 나를 괴롭히는 보스들과 이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다면, 아니 알게 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고통 속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생기고 우리는 인내하기 시작해요. 인내는 소망하고 함께 돼 있죠. 자, 이제 마치면서 말씀드리죠. 성도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3단계로 말하는데 먼저 오늘 1단계를 말했어요. 사랑은 애정이다. 먼저 형제 간의 애정을 열심히 품고 그를 존경하고 사랑을 나타내라. 그리고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세상에 대해서 열심히. 열심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세 번째, 신뢰해라. 기쁨은 하나님께서만 나오고, 실학도 하나님께만 나오고, 믿음도 하나님께만 나오고, 인내도 하나님께만 나온다. 요 세 가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 팁을 머릿속에 잘 생각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위로받으세요. 한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칩니다. 좋은 일이 닥치면 행복해져요. 나쁜 일이 닥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어느 거를 바라십니까? 조금은 행복했으면 좋겠죠. 많은 일에 있어서는 고통이라도. 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